우리 오늘 민수기 26장부터 보면 됩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6장이에요. 민수기의 영어 이름이 넘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1장에 숫자 셌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래서 60만 명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38년 지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다시 해요. 그게 26장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초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인구를 센 게 앞에 1장 얘기고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숫자를 센 게 26장이에요. 그래서 숫자의 총계가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요. 그래서 60만 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악평하는 바람에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돌아. 그래서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방황을 해요. 그러면 다 멸했냐? 아니고요. 그 인구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이게 무슨 얘기라냐면 제가 광야 사건을 볼 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헷갈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다 지옥 갔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세도 지옥 가고 아론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딱 2명만 천국 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상하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요. 이 출애굽 과정은 한 민족을 통하여 한 사람의 구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 들어갈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잖아요. 우리는 광야를 산다 그래요. 이 광야 생활 하는데 징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지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어떻게 해서 들여보내냐면 훈련시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험해요. 누군가에게 되게 순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순탄한 사람들을 보면 모태신앙인들 이 순탄해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계속 그 삶을 훈련 같이 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 훈련 받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근데 이제 저희처럼 중간에 이제 전 중고등학교 때 부름받았으니까 또 인생을 중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동안 살았던 삶이 완전 세상적인 삶이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받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38년은 시작은 불순종이었지만 과정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 가나안 땅에 집어넣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광야 생활 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반드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이 민수기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처음에 60만 명 셌고 26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들 그 숫자가 60만이다 그래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26장은 끝났고요. 27장 갈게요. 뭐 지파별로 몇 명의 이거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식구도 아닌데 이거 넘어가도 되고요. 근데 이제 줄어든 지파 있고 늘어난 지파 있는데요. 뭐 그것도 이렇게 나중에 사사기에서 늘어난 지파와 줄어든 지파 얘기를 여기서 갖다가 좀 쓸 테니까요. 지금 넘어가고 27장은 슬로보아스 딸들 문제거든요. 슬로보아스 딸들은 이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거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이 그러죠. 므낫세 지파가 규모가 되게 컸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제일 커요. 영역이. 우리
이스라엘의 땅 경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고 사해예요. 그런데 여기 요렇게가 유다, 요렇게가 시므온, 요렇게가 단이요. 블레셋이래. 단지파. 그 다음에 요만큼이 베냐민 지파, 요만큼이 유다 지파. 그리고요, 이만큼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2분의 1 이만큼 와 있어요. 므낫세가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땅이 제일 크고 제일 좋은 땅이에요. 여기가 옥토거든요, 다. 여기도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농사가 잘 되는 땅이고요. 여기 요단강 건너편, 지금 요르단 땅에서도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욕심이 많아요, 얘가. 그런데 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 때 보면 땅 더 달라고 와서 설쳐되는 땅이 사람들이 므낫세거든요. 어찌됐거나 므낫세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하나,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왜 슬로보앗의 딸들 그러냐면요, 슬로보앗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근데 그 사람은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때 아들이 없는 건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죠. 근데 딸만 있어요. 딸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땅 분배는 누구한테 해주는 거냐면 남자에게만 땅이 분배돼요. 자, 그러면 슬로바스는 없으니까 슬로바스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땅이 없죠.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침에 만나 내리고 가끔 메추라기 주고 뭐 이래저래 뭐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인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아, 우리 땅을 못 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있을 때 고라 자손들 반역할 때 끼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못되게 살지 않았고 그냥 살다가 자연사했고 자연사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고 우리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지냐, 땅 줘라 라고 해서 여인들에게도 땅이 분배될 수 있다고 하는 상속법이 결정돼요. 상속법인데, 자, 아버지가 재산은 아들이 물려받겠죠? 근데 아들이 없으면 딸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딸들이 물려받는데요. 근데 이제 이 딸들이 물려받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어디 보냐면, 이 상속법이 결정되는 거예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이제 상속법이 구체화돼요. 6절부터 봅시다. 6절. 27장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먼저는 형제에게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제들. 그다음에 너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형제 그리고 딸들에게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1차적으로 딸이에요. 그 아무도 없으면 형제에게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누구 형제요? 아버지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 이거 어떻게 아시겠죠? 이 느낌. 네. 아버지 형제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은 그의 아버지 형제, 할아버지의 형제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순위가 자식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근데 딸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의 형제한테 가는 거예요. 재산이. 형제도 없다. 그럼 아버지 때 형제들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결정돼요. 이게 고엘 법칙의 순서예요. 고엘은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노예를 해방시킬 때도 고엘 법칙을 쓰고 땅을 되찾아줄 때도 써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삶의 능력이 없어서 제 땅을 우리 제후한테 뺏겼어요. 그럼 이제 제후한테 갔으면 찾아줘야 되겠죠. 저희 가까운 친척이 찾아주는 게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줘야 돼요. 누가 먼저 찾아주냐면 제 형제가 찾아줘야 돼요. 근데 형제가 없으면 이제 아버지 형제라도 찾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땅을 찾아주는 거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 낳는 것도 그래요. 자, 지금 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그러면 제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제 집사람하고 잠자를 하고 아들을 낳아서 제 호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형제한테까지 찾아가서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순서대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룻기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네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네 없다야. 전에 있던 남편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그랬죠. 창녀가 아니고 고엘 법칙을 따라서 순서대로 가까운 친척한테 가서 잠자리를 요구하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의 생각은 이 사람 미쳤나? 아니 뭐 굳이 그 친척한테 가서까지 그래 잠자리를 하면서 아들을 낳으려 그래. 혼자 살지. 그러지만 고대 때 여인들은 직업이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일하게 돈을 이제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건 남편에게 주어질 유산을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한테 유산을 안 주거든요. 누구한테 주냐면 아들한테는 줘요. 그러면 내가 아들이 있어야 이 그지 같은 세상을 살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여인은 최대 목적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제들한테 찾아가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요구하고 안 되면 자기 시아버지 형제들한테까지 찾아다니면서 잠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남편이라 그래요. 근데 하다가 잠자리 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데 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고만할래요. 그 이제 신발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벗기운 자의 집 그래 되고 포기했다 이거죠. 그 신발을 받아들고 다음 상대한테 가는 거예요. 이순이한테. 저기 이 사람 포기했어요. 나하고 잠자리를 해줘서 아들을 낳아주셔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가는 게 그 여인이 5명한테 했고 6명째도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불행한 거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 여인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업을 얻어야 남편이 받아야 될 유산을 내가 받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율법에 충실한 거예요. 창녀가 아니라. 그 불쌍하고 그 여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예배 받을 자야. 그래서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 슬로바스의 딸들 문제로 유산 상속법이 결정되고 이 유산 상속법은 고엘 법칙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문제든 아니면 자녀를 낳는 문제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찌됐거나 그 여인이 아들을 낳는 목적은 유산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난 혈족을 늘려야 돼.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내가 이 집안에서 내 남편의 대를 이으리라. 뭐 이런 훌륭한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적인 목적이죠. 돈이에요, 돈. 유산을 받으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선 이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잠자리를 요구하고 의무를 행하게 하는 거죠. 땅도 이 사람들이 찾아줘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는 장면이에요. 자, 16절 볼게요.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소.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너는 이 백성을 이끌어 들이지 못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한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 들이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17절 18절 볼게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걸 위임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우리를 가나안 천국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죠.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이끌어들이소서. 자, 목자 없는 양 같은 게 우리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이끌어들이소서.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여호수아, 예슈아예요. 히브리어는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읽지만 히브리어는 예슈아 그러거든요. 예슈아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예슈아 그리고 우리 영어 지저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근데 그 여호수아 속에 누가 있다고요? 거기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니. 그죠? 영이 머무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와 함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들이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가 로마서 얘기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거는
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서만, 구원의 문제에서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될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워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의지가 강하신 분들, 그 다음에 나름 성공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랴 라고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인 거죠. 아, 내가 그동안 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예요. 그건 이걸 총체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일을 앞에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개척 처음에는 제가 나름대로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전에도 약간 교만한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하는 곳마다 잘 됐어요. 고3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 시작해서부터 고3 때부터 제 설교가 부흥을 일으켰었어요. 아, 이상하네. 이 발음도 안 좋은 게. 그랬었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가서 했던 전사 생활이 거기서 부흥이 있었고 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도 학생이 없던 거 학생이 만들고 새벽기도 목사님하고 저도 새벽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흥이 되고 제대하고 나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됐어요. 인형으로도 부흥시키고 나름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개척하고 예,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목회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무너지고 나니까 뭔가 그래서 꿈틀거려봤죠. 꿈틀거리면 또 무너지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때 이제 그게 저에게는 약간 소심하게 되는, 그래, 있잖아요. 어려움을 몇 번 이렇게 반복하면 자신감 사라지는 거. 그게 초기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평안해요. 내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예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고 나는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거니까 돌들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그래 돌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뭔가를 문제가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 서야 될 문제들이 있고 신앙인으로서 좀 건강하고 또 신앙인의 행복이 있길 원하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되게 애쓰거든요. 다들 자기가 해보려고. 근데 무너지고 나면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총체적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를 대체로 세우는 건 여기 한 사람을 세워달라 이게 그리스도고 그 사람 이름이 예수하고 그 사람 안에 한 영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 예수님 여호수아가 서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적인 차원에서 모세가 훨씬 낫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 훈련받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40년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들였는데 모세가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죠. 그런데 객관적인 능력이 있는 여호수아가 이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항상 모세 뒤에서 이렇게 조수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가 이끌어들이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없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싸움 아이성 전투에서 36명 죽었을 때 여호수아 같지가 않아요. 그는 왜 우리를 이끌어들여서 여기서 죽게 했습니까? 다 망하게 생겼나이다.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나이다. 막 이렇게 징징거려요. 근데 참 깜짝 놀라거든요. 여호수아, 예수님 그러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런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존재.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27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28장 가볼까요? 28장, 29장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예요. 그래서 28장 시작하면서 날마다 드리는 번제, 그다음에 9절부터는 안식일, 11절부터는 초하루,
16절부터는 6월절, 26절부터는 77절, 29절부터는 나팔절, 그리고 여기 7절에 대속제일, 12절에 장막절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께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 레위기 할 때 구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자세하기는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레위기 가서 유튜브에 가서 들으시고, 여기 28장부터 29장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제사, 이 제사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상번제예요. 시작하자마자 상번제 얘기가 있죠. 이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9시에 상번제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매일 아침 9시에 번제와 소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고 오후 3시에 저녁 소제를 드려요. 저녁 번제. 그래서 이거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맨날 예배를 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게 이스라엘의 상번제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덩어리가 거기 9절에 안식일.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이 안식일은 우리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이죠. 그렇다고 안식일이 주일 됐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복잡한 얘기를 또 시작하면 그렇고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어쨌든 우리는 주일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안 와도 구원받는 데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던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고백이죠. 신약적으로. 구약에서는 그날을 왜 안식일을 지키냐면 안식일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날인 거예요. 그날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정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기념하여 기억하고 지키죠. 근데 1년 내내가 그냥 365일이 주일이에요. 주의 날. 우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가 초하루예요. 이걸 초하루를 월상 예배 그래요.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도 우리도 저희 개척했을 때도 매월 첫날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월삭 새벽 기도라고. 근데 우린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동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뭘 하면 동네 사람이 있어야 뭘 해먹죠. 와라. 그럼 나 차 타고 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뭔가를 특별 새벽 기도 할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이 없으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구이동에 초기엔 좀 있었거든요. 근데 구이동도 점점점 외곽에서 오시고 동네 사람 없으니까 그런 행사를 별로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걸로 가는데요. 월삭 새벽 기도 지금도 드리는 교들이 있어요.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초하루 예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16절에 6월절 있죠. 6월절 이제 1월 14일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 이스라엘이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는 날이 초실절. 그 초실절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 그래서 6월절만 여기 있지만 여기 그 다음에 16절에 첫 14째 날 그래놓고 17절에 그 15째 날부터 1회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그랬죠? 무교병 먹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또 첫날을 초실절 그래요. 그래서 세 절기가 6월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7절기라고 있는데요. 앞에 세 절기가 6월절에 붙어 있어요. 6월절, 초실절, 무교절. 3대 절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초실절부터 50일.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우리 26절에 77절이에요. 77절은 77에 49일에서 49일 지나고 나서 50일째. 이걸 또 오순절,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이날에 신약이 오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77절 또는 맥주절 이런 거 지내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신약은 성취니까요. 자, 그 다음에 29장이 7월 달, 그러니까 7월 절기인데 티슈리월 그래요. 7월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이 되는 달이에요. 근데 이때 첫날 7월 1일이 나팔절, 그러니까 신년이에요. 신년.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신년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신년은 6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여 그날을 1월 달로 삼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건 유대인들의 달력이고 중동 사람들,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년을 29장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이때가 신년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 한 두어 달 지나야 신년이잖아요. 근데 왜 걔네는 9월에서 10월에 신년이냐면 그때가 농사를 시작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리와 밀을 밭에서 뿌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농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걸 민간력, 농사력 그래요. 그래서 이때가 신년인데 그러니까 중동 모든 사람들이 지내는 신년이 이 29장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그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날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 뭘 하냐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7월 10일이 거기 7절에 속죄일 그리죠. 대속죄일까지 금식하는 기간을 가져요. 우리 라마단처럼 그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좋은 게요. 1년 동안 막 살다가 이때만 회개하면서 잘하면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이때가 죄를 씻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그래서 아셋을 염소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싹 깨끗이 씻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7월 10일 끝나고 나서 11일부터 15일까지 14일까지죠. 14일까지 초막을 만들어요. 바깥에, 집 바깥에다가. 그리고 15일이 이제 초막에서 15일부터 7일 동안 살아요. 그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을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11월 셋째 주. 그래서 어제는 자면서 주일 밤은 잠을 잘 못 자요. 이게 긴장을 해서 그래요. 제가 어제도 자면서 좀 빨리 좀 깊이 자고 싶은데 하나님 언제까지 주일 설교를 부담스럽게 하실 거예요.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남들 안 부담스럽다는데. 근데 저는 주일 낮 설교 빼고는 안 부담스러워요. 주일 낮 설교 3, 40분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설교 준비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는데도 주일 낮 예배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어제는 주일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어제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 초막절에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찬식 할 거잖아요. 성찬식을 이제 기대하십시오. 빵을 무지하게 맛있게 지금 이미 미리 친구 목사한테 주문해 놨거든요. 너희 베리 많잖아. 베리. 뭐 몬베리 베리 있잖아요. 뭐 건포도부터. 그래서 그걸 잔뜩 넣어갖고 한 입만 물면 그냥 이게 빵이냐 건포도를 먹는 거냐 이렇게 만들어. 그랬어요. 3덩어리 만들어줘. 크게 만들어줘. 요만하게 말고 입문을 이렇게. 그날 그걸로 성찬식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과일이고 뭐고 다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초막절에 구원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오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걸 기억하는 게 영적으로 초막절이거든요. 장막절.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똑같은 날짜 아니에요. 날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자는 거였고, 성탄절이 제일 문제예요. 성탄절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6월절에 부활절에는 우리 무교병 갖고 했고요. 그래서 3덩어리 가지고 중간에 하나 잘라갖고 숨겨놓고 뭐 오순절에 사집시다 그랬고, 오순절을 딱 됐을 때 우리 성령강림절에는 그러니까 빵 2개, 유교병 2개 갖고 이렇게 그거를 했었잖아요. 근데 초막절에는 과일을 많이 넣어서 아주 달콤한 빵을 만들 거예요. 근데 성탄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성탄절 주여 이거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 독일 가면 하얀 빵 아시죠? 그래서 그걸 할까 그러는데 앞이 왔고. 그래서 성탄절이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당신의 백성들의 아들을 보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그래 나라를 위해서 드립니다 하지만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 날.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해결되는 날.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이날은 쓴 거하고 단 거하고 둘을 먹일까요? 성찬식을 하는데 먼저 쓴 거를 준 다음에 어떡하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성탄절에 성찬식은 우리 성탄절 4번의 절기는 의미 있게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이런 거 누가 잘못 들으면 이단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정통 중에 정통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냐면 성찬은 원래 교회 법으로도 매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매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 매주 하면 은근히 지루한 거 아세요? 우리도 벌써부터 지루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도 또 저 얘기 또 한다. 이거 뜯어내면서 이거 무거워. 이거 저기 없습니다. 또 뜯으면서 또 한다. 또 한다. 오늘은 바삭거리네. 오늘은 멀컹거리네.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씹히노? 막 죽겠다. 막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찬식은요. 그래도 우리 성찬식은 메시지라고 계속 바꾸면서 매주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4번의 절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더 특별한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데요. 제가 전공이 예배 설교학이잖아요.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성찬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께서 저를 박사학위 시키려고 4천만 원을 들여주고 너무 고마워요. 4천 들었어요. 저 학위 따는 데만. 제가 뭐 1년을 늦춘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3년 만에 학위를 땄는데 그 돈이 4천 들었어요. 제 돈으로는 못하고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하면서 예전부터 공부하기 전부터 성찬을 매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찬에 대해서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아 성찬이 원래 자유로운 건데 어느 날부터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아 성찬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맨날 뜯어먹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냥 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사에도 2000년 동안 성찬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물하고 포도주 섞잖아요. 그건 제가 그거는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중세 때 잠깐 하다 사라졌어요, 그게. 잠깐 물과 포도를 섞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라진 거죠. 그 제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아, 하나님께 나에게 성경적으로 제가 해볼게요. 성경적으로 이제 학교에선 좀 자유를 얻었고, 그 다음에 성찬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할까요? 성찬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만날까요?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미 중세 때 잠깐 하다가 사라졌던 성찬 방식이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성찬은 더 은혜 깊고 주님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뭔 떡을 어떤 걸 먹었냐, 무교병이냐, 어느 교회는 카스테라다, 어느 교회는 밀가루 갖다가 매주 굽거든요. 어느 교회 또 카톨릭 거 사다가 개교에서 하기도 해요.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거 뭐라 하던데? 뭐라 하죠? 카톨릭에서 오신 우리 바꾸세요. 그거 뭐 이렇게 하여간 그거 뻥튀기. 가톨릭 신자들이 싫어합니다. 뻥튀기 그러면 그거 수녀님들이 만들거든요. 그거 기도하고 만들어요. 예수님 몸이라고. 그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 몸이 돼요. 몸이에요. 빵이 아니고 몸. 왜 카톨릭에서는 포도주 성도들은 안 먹고 사제들만 드시냐면 중세 때 이거 먹다가 흘렸어요 한번. 그래서 바닥에 다 훑어 먹었어요. 왜냐면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어요. 이걸 화채설 그래요. 바뀐다고. 몸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카톨릭은 화채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떡하고 포도주지만 기도하면 예수님의 실제 몸,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우리는 기념하거든요. 아, 이거 떡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그 기념설, 영적 임재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기 임한다라는데 우리는 기념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성찬이 예수님을 더 기억하게 하느냐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이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탄절을 위해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성찬절에 이렇게 먹었으면 좋을 것 같으면 제가 그걸 계속 실행하면서 계속 나름대로 성찬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책을 쓸 거거든요. 한국교회 성찬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우리 개혁교회는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 은혜의 방편이 2개예요. 은혜의 방편, 은혜 받는 방편이 2개인데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찬이에요.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방편 중에 성찬을 포기했던 거죠.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맨날 똑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1년에 2번 해 대부분 교회들이. 저희 4번 했었지만 우린 매주 하잖아요. 은혜의 방편이니까요. 그래서 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더 개발하고 어떻게 더 은혜 받게 하고 충만하게 하느냐가 제가 갖고 있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화하고 만들고 제가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유리 그릇들이지만 보고 가서 보면서 요거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갖고 와서 해봐요 집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존거다. 기존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뭐 몇십만 원짜리 금그릇을 만들면 성찬이 좋습니까? 성찬은 나름대로 의미를 살리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이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뭐래도 또 이제 그랬는데 장막절. 이 장막절로 이스라엘의 7절기가 맞춰져요. 그럼 7절기만 알려드릴게요. 안식일이니 뭐가 아니고요. 7절기. 이건 7절기는 여러분이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7절기 앞에 3절기, 뒤에 3절기, 가운데 1절기 있었어요. 앞에 3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오순절, 77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맥추절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가을절기 3개 있었어요. 그게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절, 대속죄일, 대속죄절 그래요. 대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이게 초막절, 수장절 이런 이름을 갖고 있죠. 이게 7절기예요. 이스라엘의 7절기. 이 7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7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29장까지고요. 30장은 서원에 대한 규례거든요. 이 서원의 규례가 레위기 27장에도 서원 규례가 한 번 있고 30장에도 서원 규례가 있는데요. 이 27장 레위기 27장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27장의 서원 규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갚으려면 갚아야 되고 못 갚을 때 어떻게 배상하느냐, 이게 레위기 27장 문제예요. 한번 거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27장 1절부터 봐요. 먼저 사람에게 가격이 매겨져요. 제일 비싼 사람이요. 3절에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쭉 그런데요. 20살이 제일 비싸요. 거기 이제 전체 있는데 그 아래유가 싸져요. 그런데 이걸 왜 정하냐? 자, 지금 레위기는 제사제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 다른 지파 사람도 성막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헌신할 수 있잖아요. 나 1년 동안 성막 봉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을 위해서 내 집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봉사를 못하게 생겼거나 이 집을 좀 계속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여 취소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집을 5억짜리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주여 내가 쓸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네 써라. 6억 받죠. 그래서 6억 받치고 쓰고 제가 만약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연봉이 5천이었어요. 왜 5천 자꾸 5천 5 그러면 계산하기 쉬워서요. 그래서 제가 취소해. 저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취소해라. 그 대신 6천만 원 드리고 취소해라.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고 취소할 수 있다가 레위기 27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은 왜 서원 규례를 얘기를 하냐면 성막 봉사를 하고 싶거나 성전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서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할 수 없게 됐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 27장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의 서원 규례는 이건 좀 달라요. 민수기 30장의 서원 규례는 누가 결정하느냐, 결정권자가 누구냐,
먼저 어디 나오냐면요. 자, 우리 뭐 30장 1절, 2절 쭉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래요. 어느 날 이제 옛날 부흥 집회 하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새 그래서 부흥 집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소원 받을까 봐. 자, 여기 이 건물 이 건물 지어야 된다. 오늘 성도들이 막 사람들 많다고 예배당 지어야 된다. 뭐 그릇은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밥그릇은.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돈이 없어요. 그럼 이제 부흥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거나 뭘 하려면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면 부흥회 하고 막 은혜 받은 다음에 강사 목사님이 자, 헌신할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막 하는 거지. 자, 이거 강대상 할 사람. 자, 지금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막 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오면 이제 자꾸 찔리는 거죠. 뭐라도 하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얼떨결에 드리긴 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 딸이 딱 들었어요. 주여, 제가 1억을 드리겠나이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듣고 제가 미친다 이게. 그래갖고 집에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된다예요. 시집 안 간 딸에게. 또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주여, 우리 집을 바치겠나이다. 그랬는데 제가 듣고 있다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된다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럼 해야 된다. 인정으로 네 남편, 네 아빠가 인정했어. 그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의 결정을 누가 하냐? 가장이 한다. 왜냐면 그 재산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건데 네가 감히 네가 뭐 서원해? 네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서원 결정권자가 가장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막 감동이 충만히 와도 남편이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소원했는데 안 된다고 아가 끌 거고요.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충동받아 했던 거, 이런 거. 이제 농담인데. 하여간 그런 거, 그 소원을 누가 결정하냐? 남편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남편이 소원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감동 종종 받잖아요. 근데 감동 받아서 주여 하겠나이다 그랬는데, 돌아섰더니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소원하긴 했는데. 그때 누가 하냐? 제사장이 결정해 주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1년 내내 일해야 1,000만 원 벌고 집 다 팔아봐야 3,000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 굉장히 가난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주여 믿음으로 막 소원하면 복 줄 줄 알고 1억을 하겠나이다 했다 칩시다. 근데 정신 돌아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노?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연봉 1,000밖에 안 되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일로 와. 기도해 줄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마. 라고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지금도 저는 이걸 동일하게 해요. 왜냐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는요. 무리하게 감동받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구체적으로 말하면 큰일 나는데 어떤 집사가 예전에 우리가 저거 했어요. OHP. 그러니까 이거 띄울 때 스크린에다가 비닐에다가 악보 써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하는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프로젝트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 무지 비쌌어요, 이거. RGB 프로젝트가 진짜 비쌌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 친구가 이제 월세 살고 있었어요. 젊은 친구니까. 근데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OHP를 하겠대요. 내가 내가 하겠대요. 무슨 소리 하지 마. 하겠대요. 그래서 일로 와.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세요. 주여. 이게 성나면 큰일 나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하지 마. 그래서 안 했어요. 당연히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죠. 목사가 그럼 하지 말라 했는데 굳이 부르면 되겠어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의 대학교 졸업장 갖고는 못 가는 회사를 갔어요. 얼마 있다가. 너무 고맙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어디나 괜찮습니다. 뭐 어디나 하나님 섬기면 되죠. 뭐. 근데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 교회 OHP 써갖고 한 거 이거 너무 보기 좋지 않았으니까 저거 하나 하고 싶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서원하고 저한테 온 걸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주님 이 마음 받으시라고.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복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하지마. 받았어요 이미. 더 이상 하지 마요. 그래서 정말로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는 그걸 다른 분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무슨 얘기냐면
해라. 독사가 취소해주고 하나님 복 받을 거라.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누가 서원을 결정하냐? 가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들은 제사장이 결정해줘서 그가 서원을 한 것이 할만하거든 하는데 이게 그냥 가슴이 찡하고 감동받았다고 했다가 삶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서원하면 갚아 그래갖고요. 삶이 무너지든 말든 부흥에서 은혜 받고 와서 했으면 그거를 해야 안 하면 너 벌 받아. 5분의 1을 그래서 저 레위기 갔다가 너 서원한 거 안 갚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돼. 하나님 너 5분의 1을 더해서 뺏어 갖고 와야. 이렇게 협박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 인간도 긍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좀 감동받았을 때 서원했다고 그걸 안 지키면 죽인다 살린다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마음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는 그를 자유롭게 해줘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나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야지 그거는. 하지만 그가 어떤 일시적인 감동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절제시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도 중요하니까요. 그거 서원한 거 갚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 때 막 빚내서 서원하고 뭐 집 잡혀서 서원하고 이래갖고 예배당은 졌는데 그 성도들의 집은 저당 잡혀서 했으니까 그거 본인이 갚아야 된다고 헛걱거리고 믿지 않는 남편은 막 부인 맨날 때리고 네 왼수 같은 게 이래갖고 어디 교회 다니면서 돈을 헌금해갖고 이래가 맨날 싸우고. 여러분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래.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요. 감동받아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빚내서 헌금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우리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아림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이제 대학을 파키스탄 대학 졸업하고 와서 이제 먼저 병원 치료 받고 그래서 군대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군대 해결한 다음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일단 1차 목표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저한테 그래, 목사님 결혼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 새파란 게. 근데 이제 그래, 그렇죠. 왜냐면 선교사 나가면 정말 외롭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 싸움을.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그런데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목사님 그러면 부인이 안 나간다, 딴 데 가고 싶다면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죠. 내가 정말 잘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건 정말 바른 거라고. 그 부인은 생각이 없는데 난 파키스탄으로 가야 돼. 이 사람아 파키스탄 가야 돼. 이러고 가정불화를 일으킬 게 아니고 둘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파키스탄이 아니고 난 국내에서 선교할래요. 그러면 그래야.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가 접고 그래야죠. 근데 최아림 선교사님이 본인이 접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공부하러 왔거든요. 아버지하고 온 가족이 와서 성경 공부를 저한테 다 배웠어요. 창세기부터. 근데 조그맣게 또리또리한 게 막 이래갖고 그 말하면 그냥 똥뚝 떨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때 아버지는 우즈벡을 서원했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자기는 어디를 서원했냐면 시리아를 서원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시리아 선교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읽던 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즈벡 간다니까 얘가 기분이 나빠갖고 난 시리아인데 왜 아버지는 우즈벡이냐. 그래가지고 제 앞에서 그랬었어요. 내가 옛날 얘기를 했죠. 최아림 기억나? 어디였지? 터키였나? 시리아였대요. 그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안 만나고 막 그러더니 갔고 우즈벡 가서 전도하다가 추방당한 거예요. 그 집이. 그 추방당해서 카자흐스탄 지금 선교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들은 이제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서 파키스탄으로 간 거예요. 자기 파키스탄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자기가 꿈꿨던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꺾고 아버지를 따라갔고 그 다음에 자기 시리아로 갈 수 있겠지만 기도 중에 파키스탄이 하나님의 이렇게 서원돼서 파키스탄 가서 4년을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이제 군대를 마치고 다시 나갈 건데요. 앞으로도 혹시나 하나님 또 바꾸면 언제든지 바꾸겠다요. 그게 정말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난 여기야, 난 이거야, 그러니까 다 따라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얘기하게 하고 그 뜻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거죠. 때로는 나는 앞서가는데 내 배우자나 가족이 못 따라오면요. 잠시 버텨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고 같이 가도록.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지. 난 열심히 했으니까 왜 너는 아직도 못 따라오니? 막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서원규례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서원의 결정권자가 가장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서원했는데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또 그 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그래 감당해 봅시다 라고 하면 남편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삶이 너무 힘든데 서운한 거 감당하자 그러면 기꺼이 정말 힘을 다해 감당하는 거죠. 그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인구조사
그 다음에 그 제사제도, 그리고 서원교례까지 봤는데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나는 앞서가는데 내 동료가 못 따라오거나 내가 여기가 있는데 내 부인이 저기 있고 난 여기 있는데 내 남편 저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 지혜를 구하여 마음이 아파질 때까지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인가 어딜 보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봤지? 그 짧은 글인 것 같고. 근데 시험에 든 얘기를 어디서 봤어요. 근데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 교회를 안 다닌대요. 누구지?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대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 이웃 사람들은 응답을 받아도 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도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죠. 기독교의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몰라서 그래요. 신앙은요, 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내 상황을 바꾸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 삶이 막 힘든데 우리는 늘 삶을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모두 똑같죠. 저는 그런 기도 안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먼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을 개선시켜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걸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거 순종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안 가르쳐 놓은 거죠. 맨날 믿음이라는 걸 기복주의 믿음을 배워갖고 기도하면 바뀌어요. 기도하면 복받아요. 헌신하면 뭐해. 이렇게만 배운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어려우니까 지금 자기가 배운 신앙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사람 보시기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부득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병을 3번 고쳐달라고 기도했었어요. 3번이 주여 고쳐주셔서 1번. 주여, 이게 아니고요. 작정 기도한 거 3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몇 달을, 몇 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래서 눈에 진물이 나고 간질이 있고 뭐 치질도 있고 뭐 온갖 질병이 다 있을 때 그래요. 워킹 호스피탈이니까요, 별명이.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그걸 감당하고 살아요.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상황을 개선시켰나요? 아니죠. 주여, 아버지의 뜻을 구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거, 나가는 건 그게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감당하다 보면 따라오는 거예요. 개선은 따라오는 건데 개선이 목적이다 보니까 나는 매일 불평이고 매일 불만이고 감당하기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날마다 새롭게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엄마 간증이었네, 그게. 그 자기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다녀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열심히 했는데 남들은 다 응답받았는데 자기가 기도해줘서 자기만 계속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은 어디 교회 출신이라는 것도 말했는데 있어요. 저기 큰 교회. 그냥 신문 맨날 나오고 했던 그런 교회. 병 고친 얘기, 응답받은 얘기, 이런 얘기. 그런 거 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부분 우리 인생에 침묵하시는 걸 아세요? 대부분 인생에 침묵해요. 침묵하고 그 속에서 성도의 삶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우리는 그 삶을 감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껏해야 120년 사는데요. 예, 개선 잡으면 좋죠. 하지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기도하면서 평안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객관적으로 모르면 되게 행복해 보여요.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온 가족이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 바깥에서 봐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상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속이 문드러져 있고 썩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생은 개선 안 된다니까요.
그냥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문제에서 이제 그 문제 말고 다음 문제 좀 네가 해결해 줘야지라고 해서 문제의 상황을 바꿔준 것뿐이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복주의고 그게 무당 종교고 그게 그런 거예요. 믿음은 개선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께서 내게 원하신 삶이 그것입니까? 내가 감당할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감당할 삶의 무게가 이겁니까? 라고 해서 그걸 감당할 힘을 주소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왼수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와, 어쩜 저런 인간이 나한테 붙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영혼을 또 감당하게 하시는군요. 주님,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발걸음이 늦어지고 발목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나는 이걸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님은 내 일을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우린 자꾸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삶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설교를 하지 못했지만 천국을 왜 자꾸만 좋은 집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생각이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최고고 큰 집이 최고고 금이 최고고 이렇기 때문에 천국에다가 금별료관 얘기해놓고 무지하게 큰 집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면 거기에 건축 재료가 생겨서 집 져주고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물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육적인 욕망이 끊임없으니까 천국 가셔서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급은 없어요. 없고 그분과 관계가 영원하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거대나 하늘나라라고. 아니 사랑하면 더운 여름에도 붙어있어요. 땀띠나게. 왜냐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요 반지하 그 물 철철 나는 여름에는 똥물 올라오는 그 집에 살아도 행복해. 우리가 그랬어요. 여름만 되면 똥물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요즘 여름만 되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그때도 똥물 올라오는 집에 살았는데 화장실 없는 집에 살면서 100m 달교회까지 달려가야 되는 집에 살아보기도 하고 사방이 판자예요. 앞에 입구부터 다 판자. 천정에 이렇게 유리로 들어오는 집에 살아보기도 하고 별집에 다 살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진짜 그 집 중에 산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잘 살죠. 근데 집사람하고 추닥거리고 싸웠다. 우리 집은 지옥이죠. 근데 왜 물리적인 것만 자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걸 왜 천국에 갖다 놔요, 그거를? 그건 거기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진짜 행복. 그것이 제일이죠. 그거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지 세상 거 내려놓고 세상 가치관 다 내려놓는 훈련하는데 교회들이 맨날 그걸 더 강화시켜요. 기도해서 개선시켜라. 기도하면 그거 얻는다. 하나님 앞에 돈 놓고 돈 먹어라. 천국 가면 네가 헌금한 거 천국에 네 집 짓는 건축 재료가 돼 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고 성도들 아멘 아멘 했으니 우리의 가치관은 교회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기 와서 가치관이 바뀌질 않고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리고 이 땅이 광야 생활을 해서 정말 어느 날 땡볕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 어느 날은 물이 하나도 없어서 물이 정말 너무 귀해서 물 한 잔 갖고 너하고 나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돼서 그 상황에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